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 후 14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선한 것을 지으시고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고 참된 신앙이 자라게 하시며 모든 선으로 우리를 양육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신앙과 참회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였으며 배고픈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를 지나쳤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좇으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자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영생 안에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시사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구약 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4개월의 안식년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여러 재직들과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 없는 기간에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또 맡은 바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해 주심으로써 이렇게 평안하게 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도우심 덕분에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안식년 휴가를 다녀오긴 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정말 좋은 쉼을 얻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제가 캐나다에 있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수도원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아주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저의 삶도 돌아보고 저의 목회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남은 목회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중에 좋은 그런 응답을 받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것을 잘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동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쳐서 앞으로 더 좋은 교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교회가 분명히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어떤 목사님 때문이에요. 그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줄 때에 제 마음에 빛이 비추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그분의 영향으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줄로 압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과 수고로 인해서 믿음을 갖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은혜의 말씀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는 의무감에서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어디까지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구원의 은혜는 거저받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거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로 이 말씀을 부탁하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뜻도 있지만 이미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듣게 해서 자기의 믿은 바를 더 분명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로 삶을 살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최고의 부탁이라고 붙인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 중에서 오늘 본문이 제일 마지막 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물론 젊은 목회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무리를 치되 기도하러 그리고 사랑으로 그렇게 치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목숨을 건 부탁이에요. 그리고 부탁 중의 부탁이고 최후의 부탁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탁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명령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부탁하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명령을 우리가 왜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니고 게다가 디모데 같은 목회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령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물론 그들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신앙의 시련들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의 원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디모데와 당시의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고 유익을 누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도 약속된 복을 누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 이 명령의 배경을 설명하는 바울의 말에서 느껴집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명령 앞에 긴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명령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유지자이십니다.
주관자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에 대해서 최후 심판하실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다시 오실 분이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완성시키실 분입니다. 이분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그의 재림과 그가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명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엄중한 명령입니까? 그러면 이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거창하게 힘을 주는 것입니까?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그 명령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인데 이 말씀 전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파라 하면 먼저 전도를 뜻할 수도 있지만 믿는 자에게도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하게 된다면 그 전파를 듣는 사람들이 잘 듣고 순종해서 모두가 구원받고 그래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목적이 다 이루어져서 모두 구원받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쉽지만 본문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암시가 들어있어요. 5절 보면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라. 오히려 고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기 싫어할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바른 교훈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말을 듣기 원하고 진리보다 헛된 말을 따를 것이고 사욕을 충족시킬 스승들을 많이 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하라. 그들이 안 들을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니 그들이 안 들을 것 같으면 왜 전하라고 합니까? 에? 아니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것을 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에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니까 이사야도 똑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전하라 해서 전했는데 그 전하는 것을 듣고 아무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전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순종치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종일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듣지 않으려는 백성에게 듣게 하시는 분이다. 순종치 않으려고 하는 백성에게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20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20절입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21절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순종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자기 기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만을 쫓아다니는 그런 백성에게 종일 손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들은 찾지도 않았고 그들은 구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사야처럼 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전하는 종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종일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쁘게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절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파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왜냐하면 믿게 하시는 분은,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전파할 때의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상급이 꼭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던 바울에게도 환경은 녹록지 않았고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하여서 바울은 체포되고 구금되어서 이제는 사형 집행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랬는데, 여기 전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에 부어드리는 음료수를 부어드리는 제사, 이걸 전제라고 해요. 주로 포도주를 붓는데요, 이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가리켜서 전제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전제로 드려질 날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피가 순교로 뿌려지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환경 가운데서 바울이 낙담했을까요? 포기하고 실망하여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최후의 승리를 내다보며 전파한 것입니다.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주시고,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에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겪은 반대가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해준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가 없었더라면 선한 싸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했다면 의의 면류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는 바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울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시려고 반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결코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에게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반대가 없기를 바랄 수도 있겠죠. 또 반대를 피해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가 올 때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 드시는 환경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겪고 속상하십니까? 이제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믿음의 눈을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젊은 목사가 찰스 스펄전을 찾아와서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청중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물었어요.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자 스펄전이 정색을 하고 그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심판날에 당신의 사역에 대해 증언할 사람으로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심판날에 당신의 사역에 대하여 증언할 사람으로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숫자입니까? 그것이 사람들의 좋은 평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 앞에서 진실되게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각적인 것, 사람들의 평판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 세상에 내시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그 전파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사오니 우리들도 이웃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쓸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를 이 예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의 간구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서 저희는 가을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 창으로 들어오는 선선한 기운을 느끼면서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릴케의 가을날 시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식구가 저희의 지난 여름과 이 가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지난 여름은 지구 관측 사상 가장 뜨거웠고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대와 원년 여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은 저희가 앞으로 맞게 될 어느 여름보다 더 시원한 여름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지난 여름에도 어김없이 폭우는 인재가 되어 지하차도 속에서 급류 속에서 많은 시민과 나라를 위해 봉사하던 꽃 같은 해병대 청년이 희생되었습니다.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올라서 국민들의 먹고 살 걱정이 태산인데 언제적 얘기인지 모를 시대착오적 이념 논쟁으로 국민들 피곤 지수는 한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지금 지구 환경의 새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오염수 혹은 처리수가 바다에 버려져도 하나님의 생명체 바다가 온전할지, 또 인간은 괜찮을지, 아니면 재앙이 될지 전혀 아무도 답을 모르는 가운데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오직 돈의 위력 앞에 굴복했다는 설명 외에는 다른 아무런 설명을 할 수 없는 제108회 총회에 명성교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지난 여름은 참으로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 저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깨달음을 구하면서 무시한 가운데 있는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교회가 바로 서도록, 나라가 바로 서도록, 역사가 바로 서도록, 지구와 바다가 죽지 않고 살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세상
도처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들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날벼락을 맞고 도탄에 빠진 어민, 양식업자, 횟집 주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이 가을에는 행동하게 하소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믿고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게 하소서. 이 세상 불의와 악이 아무리 가득해도 자신의 자리에서 말씀 따라 행동하여 이 세상이 온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이 세상을 지탱하는 이름 없는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가을에는 나누게 하소서.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낮은 곳으로 내려앉아 그 무엇이라도 나눠주고자 하는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자기 백성을 돌보시되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품어주시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믿음으로 염려 없이 찬송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교회와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귀한 손길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림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성만찬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엄에 가득 찬 손으로 이 세계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셨고 성령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이 땅에 우리를 두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며 죄의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도 진리로 예언자들의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때가 참의 아들을 우리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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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삼위일체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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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우리 성령 임재의 간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녹이사 한 교회로 만드소서. 모습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게 하셔서 기쁨에 넘치는 제자로 살며
환한 빛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하신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의 떡을 여서서 떡을 손에 들고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잔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성찬을 받은 우리를 성령과 하나 되어 살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선물을 나타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고 이찬 집사님 별세 하셔서 무사히 장례를 마치셨습니다. 제가 하도 오랜만에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좀 서투릅니다. 어떻게 제가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고 나영애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소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문자는 갔지만 교회 소식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2시 반에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제 입관 예배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1시 반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맞죠, 목사님? 예.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또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샘솟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